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12일 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7장 1절로 13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흠이나 결함이 있는 소와 양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가증하다고 말합니다. 흠이 있고 결함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탐심과 연결되어져 있죠. 흠이 있고 결함이 있더라도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탐심의 마음은 우상숭배와 관련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성중에서든지 다른 신, 우상숭배, 일월 성신을 섬기고 절하는 것, 이것은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배교행위다. 즉,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신 일계명을 범하는 것이 되겠죠. 특별히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전한 신명기의 말씀의 주된 내용은 거룩입니다. 구별됨입니다. 그 땅에서 힘이 세서 또 어떤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잘해서 재물이 있는 경제력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그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내에서 이런 우상숭배,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교행위가 일어날 때 자세히 조사하라는 겁니다. 또 그와 같은 것을 결정할 때에 두세 사람의 증인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정말 그렇게 온 성에 영향이 끼쳐졌는지도 확인해야 되겠고, 억울하게 누구에게 누명을 씌우지는 않은가 확인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우상숭배를 퍼뜨리고 영향을 끼친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그때는 증인이 손을 얹고 그건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증거한 것이 다 사실이고 만약에 그것이 거짓이면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약속이었죠. 그러고서 이제 성문에서 재판정이죠. 그 당시에 성문은 재판하는 장소고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거기서 돌로 쳐 죽여서 악을 제거해라. 굉장히 잔인해 보이기도 하지요. 돌로 쳐 죽이는데 사실 그때는 그 가나안 땅에는 돌이 제일 많은 것이어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일반적인 그냥 방법이었습니다. 이 주신 말씀을 보면 이 공동체가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또 재물의 욕심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 재물을 드리는 것은 공동체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재물을 드릴 때에 욕심을 부리는 그런 죄악에서 공동체를 순결하게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 나오는 특별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하는 갱신되고 회복되고 승화돼 계승된 이 새로운 계명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간에 성 안에서 살면서 피를 흘리고 살인 혹은 구타, 서로 고소가 일어나서 그것을 판결하기 어려운 재판이 생겼을 때에는 각 성에서 해결하지 말고 바로 중앙에 있는 재판정, 예루살렘이지요. 예루살렘에 있는 중앙성소에서 초막절, 유월절, 칠칠절
절기를 지켰던 것과 같이 중앙에 있는 재판정에서 그것을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오늘도 또 8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 즉 하나님 앞에 여호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그곳인데요. 그 예루살렘에는 대제사장 한 사람과 그 다음에 제사장 24명, 또 장로 24명, 그 다음에 율법 선생, 서기관들 22명으로 해서 71명으로 구성된 이 재판정이 있었죠. 나중에는 그것이 사내들인이 되는데 거기 가서 판결해라. 이 판결하기 어려운 이 살인에 관한 거나 서로 다투거나 싸운 이런 것들로 인해서 판결이 잘 안 내려지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니까 바로 그것은 중앙에 보내서 판결을 받아라. 그런데 그 판결의 기준을 보면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율법의 뜻대로 해라. 즉 말씀이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누구가 누구의 편을 들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서 혹은 뇌물이나 어떤 굽어진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판결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판결해야 된다. 그런데 이 판결을 따르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또한 공동체 위에 세워주신 이 제사와 예배, 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공평과 정의를 가리는 이 재판, 이 세운 재판자들을 따르지 않는 자를 무법자라고 말합니다. 무법자는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거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무법하게 하는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구별되고 거룩해야 되는데 그것과 거리가 멀다. 그 악을 제해버리라. 그러면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다시는 무법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예방을 위해서 경고하는 모습이지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고 거룩한 것은 과는 정반대이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자들을 통해서 결정하신 말씀을 따라 판결한 것을 듣지 않고 무법을 행하는 것도 악한 것으로 하나님 백성이 따라야 할 구별됨과 거룩함에서는 거리가 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출애굽이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이와 같이 순결함과 공평함으로 구별된 거룩을 유지해라. 하나님만 섬기고 이것이 거룩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구별됨입니다. 그것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드릴 때에 세상의 힘이나 경제나 정치나 어떤 외교적인 원리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세상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룩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구별된 거룩함으로 살아들여서 이 험난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과 구별됨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는 주의 백성들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한 이 나라, 이 사회,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다보는 구별된 거룩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과 의를 전하는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드리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살아내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